예수님께서 테스트, 시험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를 마귀라고 꼭 집어서 말씀합니다. 1절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사라고 말씀하고 5절에서도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라고 마귀를 말하고 8절, 11절에서도 마귀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귀를 사탄이라는 명칭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1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즉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에게 받으신 예수님의 시험은 사실은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은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예를 들면 손을 잡고 시험 받으러 가자고 끌고 갔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난처하고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때로는 참 견디기 어려운 원통한 일,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얼른 생각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시험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시험이 대단히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져요. 견디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귀가 나를 힘들게 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 어렵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라는 말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 아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만큼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다. 그러면 겁날 게 하나도 없고 힘들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필경은 나에게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닥치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러한 일이 생길 때에도 자신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다. 왠고하니까 시험도 하나님 안에 있고 사탄도 하나님 아래에 있어요. 욥기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죠. 사탄이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제가 여기저기 들러보다가 왔습니다. 딱 합니다. 그러면서 뭐든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제가 저 욥을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그래, 한번 해볼래? 그러면 좋다. 여기까지만 손을 떼라. 딱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러죠. 실패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와서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것만 한번 허락을 해주시면 제가 욥을 확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만 내가 허락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 시험을 심지어는 내 생각에 악령, 마귀, 사탄이 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신다라고 하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특히 중요한 일, 큰 일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더욱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 후에 적당하다 판단하시면은 계속해서 맡기시고 때로는 더 큰 일도 맡기십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테스트는 중요한 일이나 큰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테스트를 해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잘할 것인가? 지금은 약간 시원찮아도 앞으로는 더 잘할 것인가?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갖춰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양복을 한 벌 사주는데 양복만 사줘서는 아니잖아요. 러닝셔츠 입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와이셔츠도 사주시고 넥타이도 사주시고 필요하면 넥타이 핀도 하나 사주시고 바지도 사주시고 신발도 구두까지 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울에게 그랬습니다. 막 이쁘게 다 차려놨죠. 그리고 사울을 살펴보시니까 뭔가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딱히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거 사람 될까? 저 계속 써도 될까라는 걱정이 생기셨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 아말렉과 전쟁을 해라. 전쟁에서는 당연하게 이길 것이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테스트였죠. 사울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왕을 계속할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시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버렸다. 나는 너를 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버렸다라고 혹시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거의 확신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아실 것은 이성적으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서 절대적으로 나를 완전하게 버리실 리는 없다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야, 나 버렸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찾아와 당신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생각이 그렇게 돼요. 나는 이제 끝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는 것 같다. 날 안 쳐다보시는 것 같다. 확실하게 드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테스트할 때 순종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싹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시자 바로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한평생 미움과 분노에 휩싸여서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나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있고 막 며칠 전에도 제가 몇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그냥 평생을 남편한테 힘들게 살아가요. 괴로워 죽습니다. 이제 겨우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가 이제 70 다 돼가지고 조금씩 위로받는 것은 애가 시집을 갔는데 애가 아기를 가졌대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해주고 그랬습니다만 한평생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워요. 그 교회도 가끔씩 나오는데 참 사람이 생기기도 멋지게 잘생긴 사람이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해요. 겨우 이제 위로받고 살아가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한평생 미움과 분노에 휩싸여서 살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 같으면은 그 아내가 미워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뭐 생명을 바칠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미워서 또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소위 악령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악령이라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분명한 인격체가 아니라 악령이라고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안 그러면 그렇게 악할 수가 없거든요. 한평생 사울은 그렇게 삽니다.
분노, 미움, 그리고 늘 열등의식 속에 살아가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은혜를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테스트하시는 데에 걸려서 넘어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세상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때입니다. 벨사살은 모든 것이 잘 돌아갔습니다. 나라가 잘 돌아가니까 그만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수, 꼭 이 단어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뭘 하는가 하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이걸 넘어버렸어요.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의 기명들, 그러니까 그릇들을 가지고 오는데 어디서 갖고 오는가 하니까 옛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그 기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즉 하나님 모독하는 것이죠. 바벨론에 여러분 그릇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신이 이겼다. 가는 건 놀림, 조롱입니다. 넘어갔습니다. 도를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 도는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미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도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수준을, 라인을 넘어가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벨사살이요. 한참 진행 중이던 잔치 자리에 벨사살 왕 앞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은 정확히 합니다. 아람어인데 세어보고 달아보고 쪼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을, 벨사살이라는 사람을 재봅니다. 이 왕그릇이 되나 안 되나 저걸 달아봤는데 좀 안 돼요. 또 달아보니까 그래도 혹시나 싶어 달아봤는데 안 되고 또 재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깨뜨렸다, 버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고 맙니다. 왕 벨사살은 자기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나라 바벨론 나라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성지순례나 다른 데 가면서 큰 건물이나 유적들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벨론의 유적만큼 큰 유적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보면 불국사 쪽으로 하는데 인도만 가봤다요. 대단합니다. 가보면 숨이 탁 막혀요. 그 경주에서 불국사, 점성대 저거 하던 그건 정말로 장난감 같다. 인도만 봐도. 그런데 인도에 있는 그 대단한 것들이 바벨론 그 유적들에 비하면 정말로 또 조족지혈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큰 일을 맡은 사람, 또 하나 더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탤런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탤런트, 정신적인 탤런트, 기능적인 탤런트, 이게 제주라든지 선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탤런트를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큰 일을 맡을 수가 있을까? 늘 조심하고 자기를 단련시켜 나가야 돼요. 지금까지 잘했다 하더라도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물을 주셨는데 과연 내가 이런 재물의 소유자가 계속해서 될 수 있을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건강했다. 참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보시죠. 고혈압, 당뇨 갖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약을 드신 예방약 말고 그 치료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게 또 어떤 분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잘 아실 것은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 그냥 사시면 안 돼요.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나이에 고혈압도 안 주시고 당뇨도 안 주시고 또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꾸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시켜서 함량 부족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메네메겔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카로운 판단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떨 때는 한꺼번에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이 그렇게 오래가는 재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요즘 삼성 그러죠. 그때 삼성은 우리 쳐다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때는 최고가 현대였고 몇 개가 조금 있었는데 삼성은 근처 오지도 못했다고요. 그 삼성의 그 옛날에 아주 불행했던 일도 있었고, 저도 회사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가 봉급을 제일 많이 줬었어요. 현대건설에 1.5배 봉급을 줬습니다. 그렇게 줬는데 거기도 여러분, 혹시 연세 드신 분 중에서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 경제계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을 기원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그냥 소위 말하는 귀양 가가지고 정부에서 뭘 일을 하나 입맡겨가지고 겨우 거기서 좀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불러서 갔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함량 부족이 되지 않도록요. 하나님은 날카로운 판단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늘 보고 계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기독교 신자들까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큰 일, 중요한 일, 대단한 일, 또 큰 탤런트 이런 것 받은 사람들이 그러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런 시험이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돼. 경험론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볼 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시점입니다. 마귀는 승산 없을 때는 덤벼들질 않습니다. 그냥 후투로만 한번 건드려보지를 잘 안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승산이 있을 때에 덤벼듭니다. 마귀가 예수님 봐봤습니다. 평소에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시험, 이거 어린 반푼이치도 가망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달라들었습니까?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달려들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때는 시험으로 넘어뜨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2절에 40절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줄이신지라는 뭐냐면 밥을 안 잡섰다는, 배가 되게 고프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난 뒤 지금 대단히 시작합니다.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금식하는 사람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나면은 정말로 견디기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일주일만 금식을 해도 3일이나 5일째쯤 되면은요, 음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평소에 안 좋아하는 음식들도 호떡도 왔다 가고, 호빵도 왔다 갔다 하고, 통닭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40일 금식으로 무척 시장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마귀가 온갖 것으로 유혹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절박한 시점이 참 위험한데 꼭 이것은 있어야 된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이것은 돼야 된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지를 마십시오. 왜냐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소망, 그런 마음, 그 소원을 가지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소망, 그렇게 절박하든지 그냥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든지 해도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어차피 내가 해봐도 소용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온몸을 기울여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기대입니다. 기대면은 기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걸 빼면은 안 넘어질도록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빼버리면은 사람이 넘어져 버리면 되질 않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든지 물질이든지 다른 것에 의지하든지 간에 그냥 참 좋은 거다 하고 이 정도만 하시지 이게 팍 넘어질 것은 아닙니다. 절박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인생인지라 여러분들이 절박한 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 절박한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이 절박에 용어를 하나 더 더합니다. 함몰되지 마십시오. 파묻히지 마십시오. 절박한 것을 붙들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절박이라는 것을 바구니에다 담아서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께 토스해 버리십시오. 넘겨버리십시오. 예수님께 넘겨버리면 더 이상 절박이라는 공이 나에게 없고 그러면 인생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붙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사십시오. 왜냐하니까 내 아들을 나보다 훨씬 더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니다. 또 하나 인생에서 위험한 때는 상당한 일을 이루었을 때 대단한 일을 했을 때입니다. 40일 금식한 사람은 대단한 성취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심지어 이렇습니다. 한 일주일만, 한 보름만, 열흘만 금식을 해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어주실 것 같고 내 기도는 대단한 권세와 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40을 금식하고 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인류 구원이라는 아주 중차대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럴 때 그 일에 필요한 여건이 다 갖추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들을 보고 저는 세상에서 이제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교회 개척하지 마라 그래요. 죽을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여간 힘드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젊은 의사, 그 젊지도 않았죠. 50 넘은 의사인데 지금까지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하다가 한 내년쯤 해서 병원 새로 개업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51 중간쯤 되는데 제가 그럽니다. 제가 강하게 말릴 수도 없고 했습니다. 그건 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제 그 정도 되는 연세에 있는 의사들은 지방 가면은요, 돈 1,000만 원 주는, 월급 1,000만 원 주는 거라서 어디든지 다 준다 그래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개업을 하면은 며칠 전에 우리 동네 저기 고등동에 그 병원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언론 이렇게 쫓아갔는데 상당히 2층에 큰 빌딩의 2층인데 문을 닫았어요. 이거 안 됐습니다. 또 기재 같은 게 많이 들어갔을 텐데, 네, 교회 개척하든지, 또 개업하든지, 사업도 제가 말립니다. 하지 마.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고 말리는데, 얼마나 절박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갖춰진 것도 없습니다. 따르는 사람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이야기도 하죠. 저도 제 나이가 들었는데 자꾸 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랜 세월 저에게서 없어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학교, 초등학교니까 1964년 정도 됐겠죠. 그때 이름이 아직 이제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책 한 권만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 한 권 때문에 중학교 시험에 떨어졌다 생각은 사실은 실력 없는 놈들이 맨날 그런 소리 하죠. 그 내용은 이겁니다. 그때 국어, 산수, 자연, 국사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실과 그다음에 또 음악, 체육 또 미술 이런 것은 선생님이 가르치질 않아요. 그 양반은 실력이 없으니까 다른 반 선생님들이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학생들은 거기에 있는 소위 그때 이름이 오과 전서였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걸로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책 한 권만 하면 공부하면 되는데 저는 그 책이 물론 없었고 암만 빌려달라고 그래도 빌려주질 않아요. 그러다 시험 떨어졌는데 실력이 없어 떨어져놓고 맨날 핑계하는 겁니다. 생각합니다. 그때 그 책만 있었으면 그럽니다. 일종의 심리학으로 말하면은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죠. 내가 못난 애였다, 공부 못하는 애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 책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그 책만 있었더라면 중학교 시험에 떨어지지 않았을 테고
또 그때 제가 한 일주일 울었거든요. 이불 덮어쓰고 울었는데, 그때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름하고 번호하고 다 일러 불러줘서요. 몇 번 하는데 한 번도 들어봐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며칠간 울었습니다. 변명이죠. 또 이제 이런 핑계들, 집안일 안 하고 마음대로 공부만 할 수 있었더라면은 대학도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대학 들어갔을 때에 등록금만 제대로 낼 수 있었더라면은 군대 안 끌려가고 고시 2차 원서도 내볼 수 있었을 때, 고시 합격하는 건 전 별로 쉽지 안 바라고, 지금도 판사나 검사 한 개수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움도 없습니다만, 아쉬운 건 딱 하나는요, 그때 제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못 내본 것, 그 다음에 고시 1차는 다 끝났으니까 그 1차도 쉽지가 않았는데 2차에 원서를 못 내보고 휴학했다는 것 때문에 군대 잡혀가 버렸어요. 그랬었습니다. 모두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핑계이고 이제 푸념입니다만은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못난 사람 조금 더 잘난 사람이다라는 스스로 자위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40일 금식 때 마귀가 생각한 것이 그것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역에 필요한 여건이 절박할 것이다. 이때야말로 저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덤벼든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였죠. 이 경우의 시험은 테스트와 유혹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한 시험은 세 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마귀에게는 되게 멋진 재료입니다. 하나는 돌로 떡 만들라는 시험이지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돌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빵을 만들든지 하셨다면은 물론 예수님도 드시고 그 당시에 굶주리고 있던 백성들에게 위대한 영웅이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를 위대하게 하는 일, 자기를 올리는 일이 신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함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 넘어가요. 저도 많이 넘어갔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 넘어집니다. 이 함정에 한번 빠지면은 다시는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내 이름, 내 얼굴 한번 내기 시작하면은 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게 돼요. 저도 시무를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방송에 출연해달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도 무슨 TV 방송에서 오고, 미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원고 보내달라는 게 있었고, 한국에서도 텔레비 방송에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죠. 어느 사람이 텔레비 나오는데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서 하면은 좋죠. 그러면은 그게 또 뭡니까? 교인들 좀 더 숫자 늘리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성경만 가르치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속으로는 한편으로 좀 텔레비도 나가고 신문에 나가고 싶었습니다만은 꿀꺽꿀꺽 사실 참았습니다. 저라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도 따지지를 못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그냥 떡을 만들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죠? 3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러고, 6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마귀가 왜 한 거 하니까, 마귀가 예수님 눈을 돌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고 존경 얻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 눈을 살짝 돌려 그건 젖혀놓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맞다 하면은 거기에서 휩쓸리게 돼요. 이게 여러분 논리학에서는 논리의 오류라고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사람 다 저기 보거든요. 여기에 죄를 지었더니 나쁜 이걸 안 봅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되게 그걸 많이 쓰죠. 그분들이 논리의 오류라는 말을 알고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는지 간에 많이 씁니다. 딴소리를 해요. 딴소리 합니다. 딴소리해서 사람들 하고 자꾸 눈 돌리면은 이건 젖혀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든지 본질을 보지 못하도록 눈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그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이걸 봐야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로 돌리려고 하죠. 하와가 여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달려들었죠. 근데 그 말을 여러분 나중에 성경 보시면 유심히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뱀이 딴소리를 해요. 아주 비슷한 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선악과는 틀림없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랬는데 모든 나무 하니까 선악과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살짝 눈이 돌아가죠. 근데 모든 나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끌고 갑니다. 하와의 눈을 선악과가 아니라 다른 나무들에게 돌리도록 말했습니다. 뱀의 말에 휩쓸린 하와는 귀엽고 선악과를 먹는 데까지 넘어가고 맙니다.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지금 문제의 본질인데 다른 나무들의 열매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마귀는요 유혹에 빠뜨릴 수 있는 기묘한 방법을 항상 동원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동원해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는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성전 아래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아주 배트맨이나 또 뭐 있잖아요. 그처럼 슈퍼맨처럼 이렇게 탁 뛰어내리면은 일약 대스타가 되겠죠. 수많은 사람 금방 소문날 것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라고 금방 올라갔을 거예요. 이제 막 인류 구원의 막중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 그것은 너무도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마귀로 볼 때는요.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 하나 하면은요, 피아노는 누구 하고, 또 처음에 와서 교회 청소라든지 이런 건 누구 하고, 온갖, 가지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로 많아요. 그건 수천 명 되는 교회나, 100명도 안 되는 교회는 똑같습니다. 일은 똑같이 다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보고, 그래서 그쪽으로 찌르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업에서나 이게 참 위험해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도 그렇습니다. 많든지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고 대학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잘해서 재산을 그래도 이만큼이나 모았다 생각하게 되면은요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를 다 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그때 마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 말씀까지 들고 나왔죠. 오늘 6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예수님 눈을 그쪽으로 돌려요. 시편으로 돌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생각 못하도록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면 맞구나 이렇게 넘어가겠네요. 다른 걸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 사탄은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기만 하면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두 번이나 이제 마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참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일을, 세상 사는 것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이쪽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쉽게 해라.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힘들게 믿을 것이 뭐든지 대강 해도 된다. 일일이 다 목사님 말한다고 순종할 것이 없다. 적당하게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어떤 남편들은 보면은 아내가 새벽 기도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기는 안 나가면서 밤중에 새벽 기도 아내가 나가던 새벽 기도를 안 나가면 옆구리 쿡쿡 찌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 보면은 구태여 못 가게 하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그랬었습니다. 집에 있는 성경들을 다 발게 찢어버렸대. 그래서 집안이 너무 시끄럽게 해서 이제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년만 교회 못 나가겠고 그 시간에 집에서는 괜찮대요. 집에서 문 걸어 잠그고 텔레비 이걸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안 하면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일을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 그렇게 힘들게 뭐로 충성을 하느냐. 쉽게 살아라. 일을 쉽게 하도록 하는 그것이 내가 주는 길이다. 이게 마귀가 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언제 C.S. 루이스의 책을 한번 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꾸 막 읽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지금 메모를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결심을 단단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가만히 자기 생각이 들어오는 거, 그것까지 할 거 있느냐? 그렇게까지 줄 거 없지 않느냐? 주더라도 조금만 이거 주면은 되지 않겠냐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준비를 하고 한참 가다 보니 또 생각이 들어가요. 저 사람도 자식 있고 뭐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놨을 거 있느냐? 그 말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처음에 생각했던 그 좋은 일이 없지도 않은 걸로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이렇게 나갑니다. 뭘 그렇게 그거 가지고 너도 좋은 일 하라. 편하게 살아라. 내가 주는 길은 쉬운 길이다. 하나님의 길은 힘든다. 온유한 것, 겸손해야 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느냐. 그럴 필요 없이 딱 하나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쉽죠? 네, 여러분 절 한 번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길은 마귀가 준다고 하는 길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더라도 그것이 신자들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락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친 사탄의 모든 시험을 확실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깔끔하게 3번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이겼는가?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 마귀가 천하 만국을 다 예수님께 주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뭐라고 그 모든 것을 주느냐? 천하 만국은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멋진 대응이죠. 하지만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말에 휩쓸리고 맙니다. 나도 그 정도는 안다. 나도 그런 경험했다. 나도 적어도 너만큼은 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말합니다. 특히요 남자들은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나도 그냥 옛날에 한가락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을 제하지 않았으면 한마디만 했습니다. 한마디. 하나님 이야기만 딱 하는 겁니다. 마귀는
다른 말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면 벌벌 떱니다. 마귀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은 딱 넣어요.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여름도 지나갔으니까 그 남양 영화 한참 있어 나오겠습니다만은 여름마다 남양 영화 나왔죠. 드라큘라 이길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막 갖다 내잖아요. 십자가를 가서 하면은 드라큘라가 꼼짝을 못 하는데 나중에 십자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 막 거기에 드라큘라에게 피하다가 넘어지고 의자가 이제 부서졌는데 의자가 부서진 나무 막대기를 2개를 쥐고 십자가를 만들어요. 이렇게 물리친다고요. 희한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무서워해요. 십자가라는 말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의 예수님의 보혈 피 잘 안 하죠. 이야기 안 하죠. 요즘 그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지금 교회가 위험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은 아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할지라도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는 예수님을 시험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신자들을 위해서,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테스트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절대로 필요 없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있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시험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이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당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거부터 먼저 위로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특별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한 일, 위대한 일, 중요한 일을 하고 무언가 성취했을 때에 각별하게 조심하라. 꼭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잃지 마시고요. 세 번째, 시험이 왔을 때 이런저런 말하지 마라 말씀합니다. 입을 꼭 조심하십시오. 말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시험이 왔을 때는 그저 딱 한마디 하나님 소리, 하나님. 노래를 부르 예를 들면은 찬송가 405장인가요? 그거 왜 그레이스 홀리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나올 때 그 노래도요. 하나님만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할 수 있는데 꼭 미친 것 같죠.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제가 유대인들의 드라마를 보는데 저도 그런 유대인들의 생활을 처음 봤어요. 그동안은 유대인들 생활 안 보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만 되면은 가족들이 다 모여요. 자동적으로. 이제 안식일 식사,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 식사한다고 그랬는데, 안식일 되면 가족 다 모이는데, 갇혀서 딱 모여요. 그리고 책을 요만한 거 다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되게 쉽죠? 믿는 게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망해가는 겁니다. 저도 캐톨릭도 그렇습니다. 캐톨릭은 그래도 지킬 건 지켜. 어떻게? 캐톨릭 예식장 가보습니까? 장례식장. 가보면은 그 사람들요, 말도 안 되는 연부를 앉아가지고 하는데 위로하는 것도 아니고 가는데 어쩌면은요 그것이 캐톨릭을 유지해 나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게 가려고 그래요. 시험이 왔을 때는 하나님만은 늘 하나님을 입에 달고 있는 하나님 기도하십시다.